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속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교회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사 속에서 읽어온 여러 전통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옛것, 옛부터 소중하게 여겨지고 지켜왔던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배우고 나의 것으로 익히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독교의 전통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본격적으로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 세계에 뻗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새로운 페이지를 전하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신앙 중심지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안디옥 신앙 공동체, 이 안디옥 에클레시아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일은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우리들에게 이어져 온, 전승되어 온 교회, 기독교의 전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13장 2절을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여러 가정집, 그 가정집에 여러 믿음의 세대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집을 섬기는 노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러 믿음의 세대가 가정집에 모여서 드리는 헬라어가 중심이 된 예배,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일본어 성경에는 주를 예배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김의 그 예배는 이어지는 금식이라는 그들의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13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곳곳에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갱신해 나가기 위하여 디자인된 교회력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에 여러 시대에 많은 교회가 금식을 해왔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먹지 않고 그 금욕을 강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식은 고감도, 더욱더 높은 순도의 영적인 민감성, 감흥력을 우리들에게 길러줍니다. 하나님은 금식 중에 자신을 비워간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를 향하여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울리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공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 안에서 참으로 전달이 되어 갑니다. 악기를 보면 그 악기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운드 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다,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금식을 생각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안디옥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그들이 즉각 순종하기에는 다소 벅찬 하나님의 분부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영적인 엔진과도 같은 중요한 기둥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것이 그들이 얻게 된 하나님의 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이에 있는,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해왔던 동료가 여러분 곁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란 걸 알아도, 필요한 일 때문에 떠난다라는 것을 알아도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주는 상실감이나 쓸쓸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고 덕망 있었던 영적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는 더 넓은 세계를 품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그릇으로서 그들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이 파송하는 과정에서 그 공동체 전체가 단순히 사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가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벅찬 하나님의 분부 앞에서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가치를 내려놓고 그것을 비워 나아가는 그 일을 배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두 지도자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4절 직전까지에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장의 2절과 4절이 재차 강조하고 있듯이 바울과 사울을 광활한 로마 세계로 파송한 그 파송의 주체는 결코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체는 성령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즉 성령인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4절에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부정적이거나 어려움을 주는 분리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한 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 누리에 뻗트리는 그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강을 따라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은 항구 실루기아라는 곳이었는데,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향해서 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지중해에서 강을 따라 조금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나와서
그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나바가 이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어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바나바는 아마 사울을 구브로에서 잘 인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절을 보니 구브로의 살라미라는 곳에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장소가 어딘지를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어떤 사람들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동포인 유대인들과는 그렇게 깊은 관계나 상관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도 그렇지만 그가 만년에 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시되 또한 헬라인은 여기서 비유대인을 칭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들에게도 동등하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의 가능성, 이방인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그리고 활력이 있는지를 경험한 바나바와 사울이었지만 그는 새로운 선교의 시작의 장소인 이 구브로에서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인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지금 막 경험한 따끈따끈한 이방인 전도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순서, 방법, 시기에 따라 그들은 이 선교의 여행을 하고 있음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유대인 회당을 언급하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미에서 키프로스 섬을 남해안으로 쭉 가서 반대쪽 파포스라는 곳까지 그들은 오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섬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누가는 이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여호수아로부터 유래된 이름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아들이라는 바예수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또 마술사였고 그는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엘루마라는 말도 그가 마술사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에서 또 한 명의 인물은 이 마술사와 거짓 선지자와는 대조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누가는 이 로마인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를 봤습니다. 고넬료 역시 누가는 그의 성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많은 기록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에 이어서 제2권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로마 사회를 품는 마음, 로마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이런 글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방인의 공격을 받으며 그들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인, 이방인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나쁜 사람들,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 그러나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런 민족적인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눈으로 기록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의 신앙 공동체 안에 많은 비유대인 그리고 로마인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듣기 위해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가까이 지냈던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라고 정반대의 표현을 누가는 사용합니다. 8절 후반 부분입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늘 그것을 전할 때 저항과 그리고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허기를 갖고 있었던 이 총독의 분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애쓰고 힘쓰는 그의 측근이자 자문관으로 있었던 이 마술사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리고 총독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애를 썼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겠습니까? 조종하고 현혹하고 속이고 또 그의 눈을 빼앗는 많은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마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읍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봤습니다. 8장 9절을 보면은 이 시몬이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는 자칭 큰 자였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자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마술을 쓰는 사람을 시몬,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바예수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트릭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트릭으로 이것은 마술이고 신기한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1세기의 모습을 기록하는 고대의 마술을 읽으면서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정말 말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때와는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놀람과 자극을 주는 수많은 세상에 마술과 본질을 같이 하는 것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역시 이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이 말하는 마술사,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리고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람들, 그 힘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한 책이 있었습니다. 1942년에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한국어, 일본어 다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책에는
잠을 자지도 않고 두루 삼킬 자를 끊임없이 찾아 나아가는 사탄, 악마가 어떤 존재인지 조금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대악마가 나오는데, 그는 이제 막 악마의 일을 시작한 자신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31개의 편지를 쓰면서 악마가 어떤 입장에서 복음을 막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악마가 우리를 어떻게 현혹시키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기록됨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현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참으로 가치와 통찰이 넘친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사울은 8장에서 베드로가 그리하였던 것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10절에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온 그를 주목했다라는 것은 그를 쏘아보았다, 그를 노려보았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는 이 마술사 바예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성령이 충만한 그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을 꿰뚫고 지금 10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사, 거짓 선지자라고 불렸던 이 사람의 그 내면에는 거짓과 악행이 속에 가득하다고 사울은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가치를 일생 동안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이나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질렀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알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무뎌져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아무런 느낌도 없이 일생 동안 마귀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본성이 되어버린 상태를 사울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진리와 선을 마음 깊이 반대하는 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복음을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곧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사울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에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인 맹목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곰곰이 읽어보면 앞서 9장에서 사울 자신이 다메섹을 향하는 길에 경험했던 그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쩌면 바예수, 이 마술사도 자신처럼 이 앞이 안 보이는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새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울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인도하고 자문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11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듯이 역으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지 않으면, 인도를 했던 사람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마지막 절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고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구브로라는 이 섬에서 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으로서 갖고 있었던 영향력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믿음에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힘썼던 바예수에게 일어난 그렇게 된 모든 일을 보고 총독은 결과적으로 믿음을 얻게 되었다,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그런 자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인도하는 도구로, 오히려 계기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총독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바예수, 이 마술사였기 때문에 총독은 더욱더 이 일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이라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파워풀한지는 그들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복음에 갖고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누가가 전한 한 가지만을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9절인데요.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누가는 이 13장에서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도 하였다라고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의 이름은 바울로 기록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유대식의 이름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서는 누구나 아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비유대인 로마 세계에서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다지 적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헬라어로 사울을 그대로 직역해서 헬라어식으로 바꾸면 사울로스가 되는데, 그 사울로스라는 헬라어의 뜻은 극도로 섬세하다, 아니면 자신의 품위를 뽐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만약 사울로스라는 독특한 이름을 그가 사용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내용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특이한 사울로스라는 이름에 그들의 시선이 가게, 더 혼잡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사울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레코 로마 세계를 향하여 진출하면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반적인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이 가졌던,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를 그 앞에 펼쳐진 이 지중해 세계, 로마 세계의 많은 심령에게 전하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그 책임감을 느끼면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바꿀 정도로 그에게는 심오하고 큰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정도로 그는 충실한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의 이름 안에 있는, 그리고 그의 삶이 나타내는 그의 심오한 결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누구와 만나겠습니까? 오늘 총독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나바와 사울은 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인도하는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멀어지게 하는 자, 마술사, 거짓 선지자 또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멀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또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각오와 충실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의 도구, 그릇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